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LA에 가면은 수종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탈 처치가 있습니다. 수종교회라고 하는 유리로 만들어진 크리스탈 처치가 있는데, 오랫동안 수종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오랫동안 수종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매우 자주 언급했던 예화가 절벽 예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벽으로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절벽 끝으로 나를 몰아가셨고, 절벽 끝에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밀어버리는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훈련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나를 절벽으로 몰아가시고 또 절벽 끝자락까지 몰아가시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창공을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4명의 이름을 바꾸어 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와 야곱, 베냐민과 요셉, 기드온과 솔로몬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14명의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존재론적인 그들의 네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를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며 자신만을 크게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기꾼 기질 가운데에 자신의 묘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그에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듯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듯이, 하나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고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어 주시듯이 존재론적인 변화가 하나님 앞에 경험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삭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후손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에 이삭을 얻는 계획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끝자락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강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절벽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자락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약복강과 같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9장의 99세와 같이 끝자락으로 몰아가시고, 끝자락에서 더 이상 내가 디딜 땅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절벽 아래 던지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 자녀와 또 어떤 친척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약 40km 되는 갈릴리 어부 생활을 하면 촌부의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으로 40km 반경의 갈릴리의 총부에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절벽에서 더 이상 디딜 땅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의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길리기아 다소 로마 대항구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대문호인 가말리엘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때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너의 힘이 아니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택한 하나님의 그릇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마침표를 찍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야곱의 약복강과 같이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고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론적인 변화 가운데에 하나님과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삶의 방식 가운데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느냐?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무릎을 꿇어서 야곱이 약복강의 씨름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나이는 97세입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복강 가운데에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97세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 이름을 묻은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도 아담에게 선악과를 범하고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존재다.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냐? 너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야곱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야곱이니이다. 나는 속이는 자이고 사기꾼이고 곤모술수와 묘수를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 살아가는 야곱이니이다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복강의 야곱과 같이 절벽 끝자락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상의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사기 기질이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야곱이니이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화를
그에게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었듯이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삭의 60세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이고 사기꾼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 사기꾼의 야곱인이다. 야곱의 이름과 같이 그는 형 에서가 배고플 때에 팥죽으로 묘수를 부리며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았고 형 에서가 들에서 배고플 때에 팥죽을 끓여서 인간의 묘수로서 방법으로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7장 그의 나이 77세가 되었을 때에 염소 2마리 털로 에서와 같이 털사람으로 꾸며서 리브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곤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성경 표현은 단 한 표현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11째 요셉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베델 본문 외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묘수를 따랐고 속이고 나그네의 인생으로 험악한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았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나무들, 신풍나무, 살구나무 등을 가지고 라반 외삼촌의 양들을 빼앗는 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7세에 야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손바닥만한 구름 가운데에 비를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신데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방언하며 통변하며 기도할 때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너는 왜 내가 없는 것 같이 사니?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터져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때 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너는 왜 내가 없는 것 같이 사니? 야곱의 97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묘수와 겉모술수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나의 묘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두고 하나님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잠시 지도에서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60세 때에 부엘세바에서 태어났고 그는 부엘세바에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을 염소 2마리 새끼 털로 에서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던 부엘세바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나이 77세가 되었을 때에 베델로 쉬지 않고 한달음에 에서를 피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77세 때에 내리락 오르락하는 천사의 사닥다리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깃을 분명히 경험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km를 베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담 아람까지 약 900km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77세가 되기까지
자신의 장막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던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잘 듣는 내성적인 여성적인 성격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80km의 베델에 도착하게 되고 또 900km 가까운 밧담 아람에 이동하게 되어서 그는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품에서 또 인간적인 묘수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을 때에는 절벽에 디딜 땅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벽 끝자락에 아주 작은 디딤 땅이 있을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밀어버리시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되는 신앙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야곱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약복강의 야곱과 같이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밧담 아람에서 20년을 보내고 97세가 된 그 야곱, 오늘 32장에도 97세이고 창세기 37장에도 97세입니다.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힐 때도 97세의 나이를 성경은 매우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밧담 아람에서 약복강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순간에 부엘세바에서 함께 살았던 형 에서가 세겜에 내려가 살았는데 120km를 달려와서 약복강의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32장에 400명의 칼을 찬 사람을 에서가 함께 몰고 와서 약복강의 야곱 일가를 다 몰살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시기이고 그야말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절벽의 끝자락에 디딤 땅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순간이 바로 400명의 칼을 찬 사람을 몰고 오는 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에서의 400명을 몰고 오는 듯한 상황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라라고 하는 사인임을 말씀 가운데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끝자락에 작은 디딤 땅이 있었습니다. 가축이 2대 반이나 되었는데 수없는 2대 반 중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사람으로 다혈질적이었고 팥죽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어서 누그러뜨리며 장자의 명분을 20년 전에 자기가 취했듯이 선물을 줄 때에 형 에서의 다혈질적인 모습이 누그러지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야곱이 어떠한 선물을 형 에서에게 하고 있습니까? 580마리나 되는 가축을 여러 다양하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550마리 같지만은 15절에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30마리도 있기 때문에 580마리를 형 에서에게 선물로 과거에 20년 전 팥죽과 같이 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벽의 끝자락에 디딤 땅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축 580마리였습니다. 팥죽을 선물했듯이 580마리의 선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형을 누그러뜨려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직 끝자락에 디딤 땅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 자신의 묘수까지도 다 사용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 둘과 또 여종 실바와 비라까지 해서 아내 4명을 요단강으로 먼저 약복강으로 보냈습니다. 요단강은 물살이 강하고 넓기 때문에 요단강이 아닌 약복강으로 보내면서 10명의 요셉까지 아들까지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홀로 남았듯이 바담 아람에서 홀로 남았듯이 홀로 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사람을 대접하며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구약엔 또 신약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변에 나의 수준에 미달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홀로 있는 동안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잡고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야곱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비로소 창세기 32장 24절에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부족한 야곱이라도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도 사기 기질이 있고, 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고, 나도 나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루며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약복강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복강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로 씨름해 봅시다. 그래도 기도로 씨름해 봅시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이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허벅 관절을 치심에 야곱의 그 관절로 말미암아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벅 관절은 우리의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대퇴골 부근입니다. 그 허벅 관절을 치심에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왓데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왓데카는 찢어지다 그리고 탈골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뼈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고 찢어져서 피부 밖으로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기대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야곱의 응답과 같이 400명의 칼을 찬 사람들과 에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대퇴골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고 찢어지듯이 더욱더 어려운 어긋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기대하지 않는 더 나쁜 어쩌면 질병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거는 요술램프의 진이일 것입니다. 세상의 미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줄 것을 비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약복강의 기도와 같이 나의 삶을 내려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나쁜 듯한 상황 가운데에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응답, 나쁜 듯한 응답이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도포가 위결되게 하시고 둔부의 힘줄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매우 작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매우 작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에도 내 자식이 나에게 눈에 차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며 내가 때로는 더 안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주시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내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들려주며 속삭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게 되었더라, 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400명의 칼을 찬 사람들을 에서를 쫓아오지 못하게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 허벅다리 둔부의 힘줄을 치시고 그리고 허벅다리 뼈를 대퇴골을 위골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날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허벅다리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둔주의 힘줄을 침으로 말미암아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야곱에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 안 좋은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칼을 차고 두령으로 찾아오는 칼을 찬 에서가 둔부로 말미암아 힘줄에 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절을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는 동생 야곱을 볼 때에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칼을 차고 20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아간 내 동생 야곱을 20년 동안 원수로 칼을 갈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뼈가 위골되게 하시고 둔부의 힘줄을 침으로 말미암아 절며 나오는 동생을 볼 때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야곱에게 허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큰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나를 절대 바뀌지 않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바꾸게 하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니아 연대기로 알고 있는 영국의 지성이며 세계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를 아실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항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지성으로 살았던 C.S. 루이스이지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고 야곱과 같이 주어졌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절벽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간사한 것입니다. 조금만 절벽으로 가게 하고 또 밀어내고 조금만 디딘 땅이 있는 절벽의 끝자락만 있어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딤 땅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 야곱이 580마리의 가축을 다 보내고 이제 내 아내와 11명의 아들들도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디딤 땅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 성도님들 야복강의 야곱과 같은 순간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야곱에서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절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목표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400명의 칼을 찬 사람 에서가 빨리 사라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 만들어 나아가시고 나를 빚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포에마라고 하는 거길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개척하고 처음에는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지만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깊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과정이 없다면은 그 많았던 담당했던 그런 성도들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기도해주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얼마나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어코 이스라엘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눴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자주 언급한 절벽 비유입니다. 나를 절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 절벽 끝자락에 서게 하셨습니다. 절벽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예 디딤 땅이 없는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야복강의 야곱과 같은 시기를 보내는 절벽 끝자락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열의 아침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왜 내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냐? 너의 힘으로 묘수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때로는 그 응답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헐헐 날아가는 비상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과정이 없다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과정이 없다면은 절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었듯이 하나님이 C.S. 루이스를 바꾸어내고야 말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약복강의 야곱의 시기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지금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우리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예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불리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론적인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듯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울을 사도 바울로 바꿔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야곱이니라 정직하게
답하게 하시고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절벽 마지막 땅도 없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약복강의 시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만들지 않은 그 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 이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기도로 씨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도하며 씨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험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얄팍하게 나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복강이 없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약복강에 홀로 남는 시간이 없었다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디딤 땅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을 엔카운터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분이엘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엔카운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목사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아침을, 분이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엔카운터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밀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없다면 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디딤 땅이 없는 순간을 상황 허락하여 주셨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게 하소서. 간절하게 씨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고야만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내, 우리의 남편들 아직 분이엘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엔카운터 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격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의 방법에 묘수를 내려두고 겉모술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남편과 아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